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첫 번째 차원은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되는 것,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뭐로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인간들도 다 배워가지고 각 나라마다 법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이 그저 막 돌아가는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물리학적 법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중력의 법칙, 이런 법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다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거지. 이 만유인력의 법이나 법칙이나 중력의 법칙, 물리학적인 법칙이 없다면 세상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없어집니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살아가는 방법도 막 사는 게 아닙니다. 법이 없이 막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욕과 본능대로 막 사는 게 아니고 윤리 도덕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10계명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법을 만들 때, 법을 없앨 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러 법이 있는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러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법이냐면은 의인,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죽어서 안 된다.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 죽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생명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이 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담 하와를 지어서 에덴 낙원에 두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 법을 선포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법입니다. 법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셨는데 이 법이 증명이 됐느냐? 충분히 증명이 됐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은 죽는다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은 이미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죽을 이유가 없다. 의인은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 벌받을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다. 만약에 어떤 의인을 이 무법한 자들이, 법을 모르는 자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인다 해도 의인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그 법이 오늘 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은 무법한 자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충분히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왜?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을 죄의 대가를 치른 게 아니고 죄가 없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이, 후한 보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인데, 그 법이 오늘 증명이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끔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 운 좋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의인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그러면 원래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 누가 증언을 했느냐? 그 예수님을 재판할 수 있었던 권한을 가졌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증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노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빌라도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협박하니까 이 사람은 배반자인데 왜 당신이 처벌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쉽게 말해서 쫄았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난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내준 겁니다. 예수를 죄인으로 판결해서 내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래서 이 법 없는 사람들이, 이 무법한 이 사람들이, 이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형을 집행하게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총책임자가 백부장인데,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또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또 증언을 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백부장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준 자들은 뭐냐? 이 법 없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이 다 굴러가는데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법을 세우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신실히 믿어서 회개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이 그 죄인한테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씻고 이 사람이 죄인인데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 죄인한테 흘러 들어가서 이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죠.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다 나중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고 다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에 보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새로 세운 이 법도 이 원래 법이라는 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인인데 과연 내가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을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내가 좋고 싫고를 떠나가지고 내가 이것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그걸 떠나서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 증명이 됐고요. 죄인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죄인이 아닌 의인은 죽을 수가 없다. 무법한 자들이 그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부활한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뭐가 또 증명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됐지만 확실하게 증명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의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자기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가지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때문에 영생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나중에 최후 심판 때 반드시 다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법이 증명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에 흘리신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부활 영생도 반드시 증명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으로 딱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 법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다 했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뭐 죄를 짓든 어떻든 간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법적으로 그렇게 딱 판결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한 것입니다. 뭐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양심인 것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법이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법이고,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하고 다릅니다. 양심은 뭐냐면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안 되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게 양심입니다. 법하고 양심의 차이가 있죠. 그 양심은 그렇게 돼야지. 양심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죽는 것이 마땅할 수 있어. 그러나 죄인이 아니면은 어떻게 죄인 아닌 사람이 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어야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은 형벌을 받아서 죽어서 마땅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벌을 받으면 안 되지. 이분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양심입니다. 이 양심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법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양심이 중요합니다. 이 양심이 없는 사람을요, 법으로 아무리 단속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죠. 다 못 잡습니다, 법으로. 그 양심이 원래 좋아야 이게 세상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법으로 갖고는 안 됩니다. 법만 갖고는 이거 뭐 좋은 세상 만들 수 없습니다. 양심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생각할수록 신비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저 하늘에 지으신 별이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 자신, 내 마음에 빛나는 양심의 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 게 양심이에요. 야, 양심이 좀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꿰뚫어 보는 눈이 좀 있어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이 이 양심을 자꾸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관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양심이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면은 이 눈이 보통 눈이 아닙니다. 꿰뚫어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 꿰뚫어 보는 눈이 왜 중요하냐?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그 문제 껍데기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 본질을 꿰뚫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범죄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유능한 수사관은 그 범죄 사건 껍데기만 보지 않습니다. 그 배후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계곡 살인 사건 그 껍데기만 보면은 다 그냥 은폐돼 버리고 말았지만은 그거 배후를 꿰뚫어 보는 그 검사의 아주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하니까 그게 적발이 됐잖아요. 뭐 같은 검사라도
이 꿰뚫어 보는 눈이 없으면은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건을 꿰뚫어 보는,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꿰뚫어 보는 눈이 뭐 바깥 사물만 꿰뚫어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도 거울을 보고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자기 겉모습만 보는 사람은 꿰뚫어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면 이 겉모습으로는 멀쩡해도 자기 속에 더럽고 흉악하고 치사하고 간사하고 정말 구역질 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흉악하고 사악합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 꿰뚫어 보는 눈이 있으면 양심의 눈을 갖고, 그러면은 이 양심의 눈을 갖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양심의 눈이 밝아지니까 고기가 잡혀가지고 세상에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고기가 산더미처럼 잡혔는데 그 고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꿰뚫어 보이니까 자기가 너무 더러운 죄인이거든요. 예수님,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내가 꿰뚫어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는 죄인이요. 아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양심의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뭐라고 꿰뚫어 보는 이 양심의 차원에서 나 자신을 꿰뚫어 보고 예수님을 꿰뚫어 보니까, 예수님 나는 죄인이라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 당신은 의인이신데, 죄도 없으신 분, 죄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어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면은 당신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양심이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평신도는 그럭저럭 교회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재직을 감당한다? 교회에서 무슨 기관의 장을 한다? 무슨 책임이 무슨 위치에 있다? 이럴라 그러면은 반드시 양심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이거 꿰뚫어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순종하고 이 교회 재직이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지 않고 그 양심의 눈이 없어가지고 꿰뚫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일도 꿰뚫어 보아야 일이 처리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요, 무조건 그냥 주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질병 고쳐 주십시오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심의 눈을 갖고 자기를 꿰뚫어 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이 꿰뚫어 눈을 갖고 이 병이 어느 병원에 가서 누구 의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병이 고침을 받겠느냐, 그 병의 배후를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이래야 인도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는 거지. 무조건 하나님 병 고쳐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다고 병이 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꿰뚫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양심의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어요.
한 강도는 이 양심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구원받은 겁니다. 한 강도는 양심의 눈이 밝아지지 않아서 그냥 멸망당한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양심의 눈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뭡니까 이 사람? 이 사람은 양심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이 뭐 그리스도라며?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 우리 너무 고통스러워. 이것은 자기를 꿰뚫어 보는 게 없지 않습니다. 양심이 없는 거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은 양심의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강도짓 하고 살다가 붙잡혀가지고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됐는데 나는 이렇게 벌을 받고 죽는 게 당연해.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또 꿰뚫어 봤어요. 자기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니 이 강도가 언제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언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신지 지가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 꿰뚫어 보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인이시고 이분은 행한 일이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가 구원받은 이 강도를 보고 야, 이 사람 참 운수가 대통한 대박난 사람이다. 응? 어떻게 그렇게 막판에 딱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강도 속에 역사한 성령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양심의 눈, 자기 자신을 꿰뚫어 보고 또 예수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린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참 구원받을 만합니다, 사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냥 너한테 말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의 차원에서 예수님은 죄를 지은 분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으셨다면 무법한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건 반드시 보상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절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다시 살아나야만 된다. 이 법이다. 이렇게 정언한 사람은 빌라도요 백부장이. 그리고 이 양심의 차원에서 당신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나중에 살아나야 될 겁니다. 양심의 차원에서 우리는 죽어도 괜찮지만 그렇게 양심의 차원에서 정언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구원받은 이 한 강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법의 차원과 양심의 차원이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법의 차원은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차원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주어진 우리 인간의 차원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이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법이고 우리 인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주어진 양심이란 말이에요. 법과 양심이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증거하고 땅이 증거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온 우주, 온 만물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당연하다고 또 부활하셔야만 한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세 번째 차원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사실적 차원입니다. 이 사실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부활절 설교 들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사실적 차원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이렇게 되기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묻히시고 안식일 지나고 그 다음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가에 왔을 때 보니까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큰 돌이 굴러지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무덤 속은 비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시신은 없는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당신이 만약에 우리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더라면 저에게 주십시오.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러니까 그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에 보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들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누가복음에는 요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이 이 말을 딱 듣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는 이렇게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동산직이에요.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어디에 두었는가 알려달라 했더니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기록과 요한복음 기록을 우리가 더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한 여인들에게 나타났다.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사실적 차원에서의 첫 번째 정의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한 여인이고요. 나중에 11제자와 많은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친히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에 보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바울이 겸손해서 나는 만삭돼서 태어나지 못한 그런 사도와 같은데 나한테도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공중에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한테 보이셨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법적인 차원이요 양심의 차원이요 사실적 차원이요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적 차원으로만 뭐 얘기하면은 글쎄 예수님이 뭐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나타났다고 여자들이 얘기를 하고 뭐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 믿을 수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차원이 있고 또 양심의 차원이 있고 이 법적이고 양심이고 사실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걸 증거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요 너무 밝아버리면 우리가 잘 못 봅니다. 적당히 밝아야 잘 볼 수 있지. 그래서 너무 밝은 빛처럼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이 진리가 너무 밝아요. 햇빛이 너무 밝으면 눈이 부셔가지고 우리가 잘 못 보듯이 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밝은 진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막 눈이 부셔가지고 잘 못 보듯이 잘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2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증가되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 사람도 다 의인이고 부활 영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본질은 가장 위대한 변화,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에서 절대 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지금 우리는 초한 몸인데 나중에 부활하는 우리 몸은 영화스러운 몸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 몸은 약한 몸이지만 나중에는 강한 몸, 코로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로 앓지 않는 그런 강한 몸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여러분,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이 몸입니다. 우리가 뭐 부활한다고 하니까 무슨 뭐 유령처럼 뭐 붕붕 떠다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생선도 잡수시고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도 하시고 서로 포옹도 하시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냐? 지금 우리 몸하고, 지금 우리 몸은 육의 몸이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약하잖아요. 병 잘 걸리고. 그러나 지금 병 걸리지 않는 그런 강한 몸. 그리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강한 몸. 그리고 추한 몸이지만 아주 영화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된다. 부활의 또 한 본질은 위대한 승리다. 그 누구도 죽음과 대결해서 이긴 사람이 없고 이긴 세력이 없습니다. 죽음과 대결해서.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보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래서 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마지막 본질은 가장 놀라운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죽음은 가장 기쁜 슬픔이고 절망의 슬픔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슬픔이 죽음입니다. 이제 죽음에서 부활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글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 우리가 주님 은혜에 감사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